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일까지는 성령의 계절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창조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전의 색깔도 빨강에서 녹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한국의 다른 교단들과 달리 1978년부터 이 한 해를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계절로 구분한 이 삼위일체력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대부분 이 그리스도론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력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교단이 좀 특별하게 이런 교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서울에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주관한 JPIC 대회, 세계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해서 교단 내에서 9월 첫째 주일서부터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를 성부 하나님의 계절인 창조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교단 내에 점점 퍼져나갔고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JPIC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J는 Justice고요, 정의, P는 Peace, 평화고요. 그 다음에 IC는 Integrity of Creation입니다. 그래서 이 Integrity of Creation은 뭐 창조 세계 또는 창조 질서 또는 피조물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보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보전, 창조 질서의 보전, 뭐 피조물의 보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여튼 이 JPIC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1990년대부터 저희 교단인 창조도를 본격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JPIC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원래 전 세계의 개혁적 장로교 연합체인 WARC, 그러니까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983년에 열렸던 밴쿠버 총회에서 아마 이때 저희 박형규 목사님이 이 밴쿠버 총회 가서 주제 강연 같은 거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앞으로 이 세계교회가 수행할 에큐메니칼적 이 선교 과제로 이 WARC의 제안을 WCC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JPIC에서 이 저스티스와 피스는 즉 정의와 평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개념이었는데요. 이 IC, Integrity of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뭐 창조 질서, 창조 세계 또는 피조물의 보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면 창조 질서의 보존, 창조 보존 이러면 자연 보호를 잘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온전하게 태초의 상태로 보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보존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과 어원이 같은 단어로는 인테그레이트라는 단어도 있고요, 인테그랄이라는 단어도 있고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말하는 말은 이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더한다, 통합한다, 묶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통합이 이 인테그리티가 뜻하는 통합은 이 피라미드가 아니라요, 거미줄이나 그물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라키하게 계층적인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 평면적인 그런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고 또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창조 세계의 보존이란 말은 단순히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껏 인간이 자신을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저질러 왔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즉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환경이란 말보다는 생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란 말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마실 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지구가 너무 더워졌으니까 살기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불편하니까 내 주변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환경, 이걸 바꿔보자라는 뜻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데, 이제 이 integrity of creation이라고 하는 창조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화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생태계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세 가지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정의와 평화와 이제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를 함께 얘기하게 되면서 뭐가 변했냐면, 정의와 평화도 인간들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피조물 전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도 정의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진정으로 정의와 평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 세계의 보존은 삼각대의 세 발처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의 없이 평화도 없고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존도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없이 정의나 창조 세계의 보존도 없고 창조 세계의 보존 없이 정의나 평화도 없습니다. 새가 좌우 두 날개가 있어야지만 하늘을 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새 발을 갖고 있어야지만 든든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JPRC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위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창조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월 첫째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 3달 동안 9월, 10월, 11월 이렇게 3달 동안 삼위일체력의 창조주를 지키는 우리 교단과 달리 9월 1일서부터 10월 4일까지 34일 동안 지키는 창조절도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제가 에큐메니칼 창조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은 그 이름처럼 특별한 교단, 진보적인 특별한 교단들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많은 개신교단들이 에큐메니칼하게 교단이나 교파의 그런 구별 없이 모두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지키는 창조절을 뜻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1989년에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이셨던 디미트리오스 1세가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대주교의 제안을 그리스 정교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한 10년이 지난 2001년에 가서는 유럽의 다른 주요 교단들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에큐메니칼적으로,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런 이제 교파나 교단의 구분 없이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이 창조절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총대주교가 선언했던 이 9월 1일을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창조세계의 날 또는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 날을 매년 창조절 시작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10월 4일 날 끝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념 축일이 로마 카톨릭에서 10월 4일인데요. 이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저희가 창조절 기간 동안에 부를 텐데 이 피조물의 찬가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시도 남겼고요. 그리고 동물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성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본보기이자 모범이기 때문에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은 이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은 삼위일체력에 따라 지키기 때문에 이게 성부의 계절이 좀 긴데 다른 이제 교파나 교단에서는 이 성부의 계절을 따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9월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이제 한 달 정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은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초대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창조절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은 카톨릭, 하나의 교회였던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리고 그리고 다시 또 이 로마 카톨릭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생겨난 다음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치해서 드릴 수 있는 예전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분열되기 이전에 함께 드려왔던 그런 절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 분열의 역사를 거듭한 끝에 모든 교단들이 합의를 봐서 이게 이 목표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힘쓰자라는 것을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열 이후에 새로 발굴한 이 JPIC라고 하는 선교 과제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해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교단들이 동의하게 되면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증언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JPRC 운동을 이제 이제 혹시 실수할까봐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려고 찾아봤더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개혁교회 연맹이나 WCC가 이것을 주장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요 몽땅 카톨릭 자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JPRC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 현대 교회의 신학적 과제는 개신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로마 카톨릭이 훨씬 더 열심히 모든 나라의 교구들과 여러 수도회들이 다 JPIC 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모든 교우들을 공부시키고 실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운동으로 이제 바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활성화된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 이 환경에 대한 회칙인데요.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이 개신교회들보다 이 JPIC 운동에 더욱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년 전서부터 여러 교단들이 지켜가고 그 다음에 지키는 규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창조절 운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매해마다 창조절의 주제를 설정하고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의 주제는 창조 세계를 위한 집, 영어로 하면 A Home for All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빛을 창조하고 뭐 한 다음에 이제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물과 물이 섞여 있었는데 그 물을
이게 궁창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번역을 하고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창공이라고 번역하는데, 하여튼 이 스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스페이스라고 번역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 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둥근 지붕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돔이라는 단어가 이제 뜻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지붕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예, 노미스라고 하는 거나 또는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지만 이게 다 가정이나 집이나 거주지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전체를 하나의 지붕 아래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어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 그 한 지붕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오이코스인데요. 하여튼 이제 이따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게 이제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 그리고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시편 84편은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피조물이 지구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길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모두 창조주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집안 식구들로서, 구성원들로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제가 영어 단어 돔에서 집을 뜻하는 많은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지구 공동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가 이제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이코스에서도 많은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이코우메네라고 하는 건데, 이 오이코우메네라는 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현대. 그리고 오이콜로기아라는 거 있는데 이것이 에콜로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이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어들이 다 영어화된 것이 에큐메니칼, 에콜로지 또는 이코노미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이런 단어들이 올해의 주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올해 주제가 영어로 A Home for All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척 간단하지만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al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all에는, 모두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인간의 우월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모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피조물 전체에 중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에콜로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 속에서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고 가꾸라는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all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이 에콜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Home for All 그랬는데요. hom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house라고 쓰지 않고 home이라고 썼습니다. 지구는 단순히 주거 공간, 거주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이 h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돌보고 사랑하는 사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즐거운 나의 집에서 부르는 그 스위트 홈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서로 돕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올 안에는 사람은 하나의 단위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도 함께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우리 일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보통 가부장들이 많이 그러는데 가장들이 이 다른 구성원을 못 살게 구면 그래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그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지구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다른 피조물인 자연에 폭력을 가하면 지구공동체는 파괴되고 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추구해온 성장 위주의 경제가 자연에 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기후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게 지금 에큐메니칼 창조절 기간인 9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인 9월 2일에는 1편이 방송되었고요. 그게 제목이 엔드게임 1.5도씨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요일인 9일에는 2편 침묵의 바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인 16일에는 3편 구상나무의 경고, 그리고 23일에는 4편 기후혁명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바빠도 제가 알기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연속극이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못 보시더라도 혹시 나중에라도 꼭 이걸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일합동 수양회 10월 9일 10일 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양회와 상관없이 사실은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은 모두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지난주 증언 때 말씀드렸는데 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됩니다. 만약 방송을 놓치셨으면 이게 보니까 목요일날 방송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이게 유튜브에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이면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붉은 지구를 선전한 방송 안내 문구는 이랬습니다. 인류의 완벽한 행성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폭염과 가뭄, 초대형 산불은 바로 지구가 보내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다.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인류에게 질문을 던진다. 기후는 왜,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기후변화는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방송된 1편 엔드게임 1.5도씨는 제가 보았더니 처음에 제가 중간서부터 봤는데요. 중간서부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증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매우 비장한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굉장히 제 증언이 좀 뭐랄까요 충격과 공포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증언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방송은 먼저 산불로 시작했는데요.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산불, 이 많은 과학자들은 이 산불이 기후 영향에 영향을 받은 붉은 신호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레드카드라는 거죠. 인류에게 보내는 레드카드예요. 처음에 나온 산불이 우리나라 그 경북 안동에서 발생했던 올해 2월에 발생했던 산불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봤는데 그 산불이 그렇게 심각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처음에 나옵니다. 안동 산불이 작년에도 일어났는데 올해 연거푸 2년째 거의 같은 데서 발생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규모가 커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학교를 다 태웠는지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뭐 그렇게 산이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러 나라의 산불 소식들을 이제 생생하게 필름에 담았는데요. 뭐 알제리, 뭐 일단 제일 먼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올 여름 세계 곳곳을 강타한 산불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알제리,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등 쉴 새 없이 전해지는 초대형 산불 소식에 이게 세계인들이 이게 지구 온도 상승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한, 그걸 보고도 못 느끼면 정말 이게 눈먼 장님처럼, 눈뜬 장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마저, 꽁꽁 얼어있던 시베리아마저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륙 지방인 경북 안동에서도 올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산불을 경험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옥을 봤다. 나는 종말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뭐 자기가 살던 집이 타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이 주변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대낮에 시뻘겋게 그렇게 하늘이 변해 있는 모습을 사진 찍혔습니다. 근데 이 가뭄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는데요. 가뭄과 산불은 이제 곧 물 고갈로 직결됩니다. 호수가 마르고 땅도 마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난 산불 때문에 오르빌 호수의 모습을 비춰줬는데요. 예전에 저기 어디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이 소양강 댐, 무슨 댐이죠? 제일 큰 거? 거기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던 것보다 더 끔찍하게 거의 한 50m 정도 이상 수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수위가 낮아지는데 걸린 시간이 단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년 전에는 푸른 나무들로 가득한 숲 사이에 아름다운 호수와 그 위에 가득한 요트들이 있었는데 2년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느 한쪽이 이렇게 바짝 마르면서 불타는 동안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홍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1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 선진국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중국의 허난성은 기록적 폭우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전라남도 광진 전복 양식장에 비가 쏟아졌는데 하루에 600mm의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근데 600mm의 비가 쏟아졌더니 바닷물을 먹었더니 짜지 않고 민물처럼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전복이 다 죽었어요, 하루 만에. 5년 동안 키워서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출하를 앞둔 전복이 몽땅 다 하룻밤 만에 죽었습니다. 왜 어떤 지역은 물이 없어서 말라가는데 어떤 지역에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걸까요?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진 물순환 구조가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비가 내리고 여기엔 가뭄이니까 결국 균형을 이뤄서 여기에는 나무라도 잘 자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가뭄과 폭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더 빨리 파괴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의 저자 기후과학자 조천호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동토지대는 녹을 것이고 동토지대가 녹으면 다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 무한 반복될 것이다. 왜 그러냐? 동토해가 녹으면서 거기서 계속 메탄이 분출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질 것이고 기후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소위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때부터는 그 티핑 포인트에 오르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도 가만히 아무것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 자체가
뜨거워진 온도 때문에 동토가 녹고 거기서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구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의 엔드타임, 최종 단계의 시점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5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1편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말씀은 차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람 사이의 차별 반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번 창조절의 주제인 창조세계 모두를 위한 집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차별을 넘어서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까지의 차별 금지로 우리가 새겨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본문이 부자와 빈자 사이의 문제, 즉 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문화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자발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회, 루터교회, 정교회 이런 모든 교단들이 다 힘을 합쳐서 창조주를 지켜야 하고 이걸 뭔가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 하나님의 집인 지구 공동체에서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에게만 오이코스를, 즉 하나님의 집을, 지구 공동체를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를 지켜낸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창조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5주 동안 지금 지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 자매교회하고 연합예배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수련회까지 우리는 6주 동안 일단 지금 에큐메니칼 창조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물론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가 이제 창조도를 계속 지키는데요. 하여튼 이 집중적으로 6주 동안 이 창조도를 지킴으로써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살아왔나, 당장 뭘 고쳐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창조세계 모두의 집인 이 지구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생명의 세계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